예수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까? 마태복음이 그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장에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sonship과 kingship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사역과 요셉 사역이죠. 마리아는 생명 낳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생명 낳는 일, 전도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주변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리아 사역이죠. 요셉 사역은요, 이러한 생명 살리는 사역을 지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onship과 kingship,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대도 좀 나오시고 또 목장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훈련하고 또 그렇게 영적 전쟁하며 중보 기도에도 참여하고 말뿐인 sonship, kingship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서부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죠. 그들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바로 번제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예배의 스피릿을 배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영적 원리들을 배우고 우리가 그 원칙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법,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이 오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관리하고 기경하고 옥토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패인 상처는 메꾸고 삐뚤어지고 구불구불한 잘못된 삶의 방향은 주님께로 올곧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버려버려야 할 그 울퉁불퉁한 돌과 같은 강팍함들은 다 걷어내고 옥토와 같이 주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원복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오늘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교통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딱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 내가 결단하는 순간 내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렇게 살도록 내도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짓자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필터링,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사고를 하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잘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업 기도로 잘라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수시로 우리는 백업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성찰하면서 저널링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안 청소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깔끔한 분들은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분의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샤워하세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샤워하잖아요. 아침에 또 저녁에 꼭 씻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청소하시고 어떻게 청소하십니까? 육체는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깔끔을 떨면서 씻으면서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옥토가 돼야 될 그 마음이 가시덤불과 세상의 염려와 온갖 죄악된 마음들이 가득 차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게 왕의 대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성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복 선포도 해보고 필터링도 해보고 백업 기도도 해보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영적 무기들을 좀 실천해 볼 때 그때 알아요. 해본 사람만이 뭔가 다르네? 마음이 달라지네? 여기에 길이 있네? 실천할 때 뭘 경험해요? 주관적 은혜.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에너자이징 되는 경험을 맛을 봐야 이게 진짜 복된 길이구나, 복된 훈련이구나, 이것을 실천하게 되고 옆에 주변 분들에게도 내가 이거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 무기들을 장착하는 이퀴핑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려면 거짓 자아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자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은 거절하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참 자아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표 보여주세요. 이제는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까? 축도를 왜 해줘요? 여러분이 원복,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축복 기도가 뭐냐? 그 원복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며 살도록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자아의 모습이죠. 우리는 은혜 받고 세례 받으면서 이것을 결단했어요. 이제는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귀의 죄를 거절하고 이제는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지나며 그렇게 결단했고, 나실인,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사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을 해요. 아담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철저히 무너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승리하시면서 새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이따 목장 모임 때 목장 리더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장 리더도 대답을 잘 못한다. 목장 리더 손 잡으시고 제 사무실로 오시면 나머지 공부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지식으로 관념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실천할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도표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장 선십과 킹십의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내가 직접 동참해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됨으로써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면서 하는 거예요. 2장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스피릿으로 향기로운 냄새 예배를 드리는 인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레이기 말씀사경에 소감 예배를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그날 밤에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사경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스피릿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3장에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원복 선포, 필터링, 백업 기도, 저널링, 성찰기 등등 우리의 성화의 도구들을 실천해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4장에서는 거짓 자아를 거절하고 참자아로 살기 위한 세례의 결단과 구별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 원리들을 잘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에 오셨는지를 그 첫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특별히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에 팔레스타인 땅 북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고 그 바로 위로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아람 이런 강대국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항상 어디로 들어와요? 북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수탈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피까지 막 섞이면서 이방의 갈릴리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그렇게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저 어두운 땅, 저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첫 번째 사역을 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이는 삶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북쪽 지역 그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첫 번째 사역을 그곳에서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텐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렇게 쏟아진다, 그런 환상을 말씀했죠. 요거 누구를 의미해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대 땅을 침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쪽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침략받고 수탈당하고 종교적으로도 어둡고 죄인 취급받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의 예언대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어떠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하나님은 태양을 언제 만드세요? 넷째 날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은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비추인 것이죠. 그런데 빛이 비추이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깊은 흑암의 두 가지 특징은 혼돈과 공허였죠. 혼돈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몰라요. 헷갈리고 삽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본능대로, 성질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질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는 어떻습니까?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허무하고 무엇인가 참된 인생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추구하는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어지러웠던 혼돈이 물러가고 그 허무했던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혼돈스러웠던 세상, 그 공허했던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곳에 질서를 잡으세요. 빛과 어두움, 윗물과 아랫물, 땅과 물,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곳에 질서를 잡으시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질서가 잡힌 그곳에, 그러나 공허한 그곳에 생명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고 바닷속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는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덕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덕입니다. 여기 물컵은 덕의 상태입니까? 덕의 상태예요? 예, 덕의 상태예요. 창조된 목적대로 기능을 잘 하고 있잖아요. 점심 먹고 제가 이제 알파 토크 하는데 먹다가 밥풀이 여기 붙었어요. 그리고는 밥풀을 붙인 채로 토크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건 덕의 상태입니까? 예, 보기 흉한 거죠. 밥풀은 밥그릇 안에 있거나 뱃속에 들어가야 덕이에요. 여러분은 덕의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덕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질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채워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한번 선포해 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도 공허도 흑암도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시킬 때만 빛이 있으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도,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셔요. 이때까지 늦잠 자고 뒹구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빛이 있으라. 그 뒤통수에 대고 빛이 있으라. 저 혼돈스러운 인생, 저 공허한 인생, 흑암의 인생,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곳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향해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매일 목장 리더들이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팍 줄어버렸어요. 목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을 도와주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사역 훈련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꾸 저녁은 가고 아침이 오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천국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력한 어둠이죠. 그러나 은혜로 빛이 비추었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 주님이 이 천국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앞에 회개하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히라버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치적인 전향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왕이신 주님이 빛의 나라, 새 나라를 가지고 찾아오시니 재빨리 정치적 전향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잠깐의 후회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배역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망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빛의 나라로, 주님의 통치 아래로, 이제는 새 나라의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 질서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정치적인 전향을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가면 루터 교회 소속 복음주의 마리아 수녀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설립하신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수녀님이 계시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기도응답의 역사들을 책으로 묶어서 기도응답의 기적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옛날에는 20세기의 기적들,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21세기가 되면서 바꿨어요, 이제 책 제목을. 이 공동체의 목적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거절하고 마음을 성찰하고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거기에 모든 공동체의 포커스, 목적이 가 있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수녀님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어둠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없는지 본인들을 성찰하고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합심해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누렸던 간증을 책으로 쓴 것이죠. 마리아 자매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농약을 전혀 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충해가 찾아오고 농사가 어려워지면 또 모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모습들이 없었는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 모든 병충해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수녀님들이 밭으로 나가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로 병충해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충해는 사라지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요. 왕권을 사용해서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병충해가 떠나가고 농사가 잘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 자매의 농장 경영 원리이고 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쁨, 에덴 동산의 권세를 회복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뭘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에만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녀의 권세가 느껴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면 잠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제가 주변 사람들 싹 둘러봅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당신들은 복받은 줄 알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버스를 지켜주시니 내가 가는 동안 당신들은 안전하게 가는 거야. 이런 의기양양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전체입니까?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막 천국의 맛을 조금 본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첫사랑의 기쁨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기쁨이 커져갑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혜택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깊이 사귀다 보면 한계가 보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 사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왜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고, 모레는요 주님을 더 알아서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고, 글피는요 더 주님을 깊이 알아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첫사랑의 기쁨도 이렇게 감격스럽거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좀 감격스러운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셔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기쁨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영광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샀을 때보다, 좋은 차를 샀을 때보다, 내가 그토록 흠모하는 좋은 백을 얻었을 때보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래요. 맨날 20년 30년 전에 내가 뭐 했고 뭘 섬겼고, 지금은요 죽어있는 신앙인이에요. 옛날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신앙인이라니까요. 자라가야죠. 영생이, 생명이 점점 주님께로 자라가야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권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맨 처음 1번에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황금사슬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그리고는 그 뒤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라갑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그 얼굴에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이런 기쁨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 얼굴을 매일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이 영생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천국이 오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몸된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 왕이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머물러 있던 자리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질서와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